교회 연합운동에 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기장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통일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향림교회 교육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치와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조은정 목사님 그리고 김희연 목사님, 특별히 매번 오늘도 3시에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국악선교단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모스크바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8.15 직전주일, 이번 주일입니다. 직전주일을 전 세계 교회가 남북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평화통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기도주일에 저희가 매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남북관계가 급냉되면서 저희가 남북 공동기도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쪽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연락을 하던 사무실 그리고 연락관도 저희가 3년 전에 문을 닫고 호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교회는 1986년 스위스 글리우원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격적인 성만찬을 하고 서로 껴안으면서 화해를 다짐을 했습니다. 1986년 그리온에서 만난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만나서 화해를 얘기를 하고 평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19년 12월 심양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그 이후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년 모임에 우리 김희연 목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고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기원전 8세기 변화하는 유대 사회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여성 농부의 시각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서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반목과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안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중앙집권적 왕권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과 건설 사업에 빈번하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강제징집과 노역, 세금 징수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엘리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산악지대에 적합한 농사 방식인 다품종 생산 방식을 농장연 농업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관리 교환이 쉽고 수출하기 쉬운 포도나 올리브 같은 현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농장형 농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빈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유지해온 여성 농부는 왕과 그 주변의 세력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상황을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라고 한탄합니다. 불의가 만연한 상황을 썩은 포도에 비유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는 말하는 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포도원을 짓밟고 패하겠다는 섬뜩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다시 말하는 이가 여성 농부로 바뀝니다. 그녀는 포도원은 가족과 야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땅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포도원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야훼께서는 사륙의 현장을 보았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야훼께서는 정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암시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얘기를 통해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 타격, 삼축 체제 운운하면서 북에 대한 적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북 또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고 신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하여 남남 갈등, 그리고 생태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990년 초반에 NCC 인권위원회에서 일할 때 경험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조선인민국 출신인 비전향 장기복역수 이인모 씨가 북송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전인 1991년서부터 우리 NCC와 민주화 운동 가족협의회 민가협이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벌써 그 장기수 북송 운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이야기는 1964년에 난파 간첩으로 체포돼서 23년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1988년에 교계 신변 보장으로 풀려난 장기수 최인정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벌써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1927년생인 최인정 씨는 1964년에 난파가 되었는데 난파된 지 이틀 만에 한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3년간을 옥살이를 하고 1988년에 교계의 신변 보장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풀려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1년 11월에 11월 21일입니다. 정확하게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대전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제가 통일부에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12월의 말에 그 남북합의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화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통일부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최인정 씨 가족을 12월 31일 날 그 아내와 아들 31일 날 그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북쪽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11월 22일까지 그때는 북한 접촉 신청서, 주민 접촉 신청서를 내고 지금도 내야 됩니다. 꼭 반드시 본인이 통일부에 가서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아침에 저희 종로가 NCC의 사무실에 오기로 하였는데 그 전날 11월 21일 10시에 간암이 악화돼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하루 종일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권위원회는 그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문설주 이별이 28년 세월을 삼켰구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일부에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십만의 이 편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수십만의 이상 가족이 이런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후일 우리는 이 편지를 WCC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요거는 제가 향유경 그 강단에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종종 제가 북쪽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분들 모시고 북쪽에 봉숙교회, 칠곡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숙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칠곡교회 방문하고 가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예배 드린 것을 남쪽에 와서 NCC 분들, 한국교회 분들한테 보고를 하면 꼭 복음주의권 분들이나 우리 NCC 내부에서도 오세요. 오셔서 그분들이 그 봉숙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냐? 다 가짜다 이거죠. 정부에서 사주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사실 봉숙교회 예배드릴 때 성가대들 너무 감동적인 성가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당에 속하신 분들이겠죠. 예술단에 속하신. 그래도 상당히 감동적인 성가를 하시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교회 내에서 그분들은 다 가짜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꼭 반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 계신 남북관계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판단 내리는 건 저희가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지 저도 가끔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모든 분들이 이제 저 앞에 나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악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 나오면서 손을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우세요. 우시면서 뭔가를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숙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 7명, 8분이 조그만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모시면 아코디언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모두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우세요. 우시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은혜를 받아요. 가면. 근데 누가 그런 분들 모두 가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북쪽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런 거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그 긴 세월 동안 화해와 평화의 영성을 확산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종교적 이념을 생산해 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단을 빌미로 정의를 말살하고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정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의 탐욕을 비호해 왔습니다. 분단신학, 번영신학, 반생명신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 없이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서의 경고처럼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추수할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고 이 땅의 정의를 세우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신학적인 비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풍성한 삶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의 중심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끝도 없는 절망적인 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는 욕구를 합리화하는 비이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독일 칼스루에에서 제11차 WCC 총회가 열립니다.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입니다. 이 주제가 주는 내용이 한국교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선제 타격이 아닌 선제적 사랑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풍성함은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내려주신 만나는 해가 뜨면 녹기 시작해서 땅에 스며들어서 벌레들과 곤충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풀과 나무들, 하늘의 새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었고 또 조그마한 개울가로 녹아 흘러들어서 거기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나를 독점하고 축적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리 만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우리 해석을 벗어나서 이제 창조 세계 전반을 포용하는 그러한 신학적 비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 둘째, 은혜의 나눔에 대한 비전입니다. 1987년에 WCC는 스페인의 엘 에스코리아라는 데서 만나서 나눔의 지침이라는 중요한 그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에 있어 일방적으로 주는 자도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자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진정한 나눔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의 신뢰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일주일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로제 수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을 몇 명 초청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떼제 공동체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거의 그냥 가시면 돈 안 내시고 먹고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제 수사님께서 바게트 빵, 딱딱한 빵을 이렇게 당신이 직접 자르세요. 잘라서 쭉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버터 이렇게 돌리시고 거기 간단하게 잼을 이렇게 돌리시고 하는 참으로 조촐한 그런 아침 식사예요. 말도 없이 저렇게 아침 식사하다가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로제 수사님께 여기 이렇게 전부 그 밥도 그냥 주시고 잠도 그냥 자게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정을. 로제 수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에 아주 많은 헌금이 세계 교회와 기관으로부터 들어온대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헌금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 그분들 다 노동을 하세요. 노동을 하면서 자립자라고 저걸 하시는데 그 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빼고 연말까지 그대로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 주변의 가난한 공동체에서부터 이걸 다 나눈다 그래요. 전 세계 가난한 공동체들과 나누어서 1프랑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돈이 축적되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빵과 버터를 먹으면서 하루 노동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큰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셋째, 저희가 신학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은 다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은 다르다는 것이 폭력적으로 탄압되는 획일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 획일화하는 인간들의 시도를 무위로 돌리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다양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우리 그 한국 최초로 그 동성애자로 공식 공인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이라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분이 개신교 어릴 적서부터 개신교에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설교에 동성애는 죄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심해져서 카톨릭으로 옮기는데 카톨릭에서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가 성공회 성당에 나가면서 일정 부분 마음의 안식을 찾는 중에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그 결혼 축복식을 진행하신 분이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NCC가 이분을 모시고 신안 간증 그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4일 전에 보도가 돼서 몇 군데 일간지에 났는데 그때부터 저희 NCC에 저희가 9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는데 9시 반 딱 치자마자 저희 직원이 한 10대 명 되는데요. 전체 그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려서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뭘 하는 거냐. 그 마귀의 집단 아니냐. 하루에 계속 끊이지 않고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0-300통 오는 거죠. 근무할 때까지. 4일 동안 그 전화를 직원들이 다 받고 나니까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4일 전화를 받고 그 신앙 간증 집회를 하는 날 1000명 정도가
그 기독교회관 종로가 기독교회 운집한 거예요. 사탄막이 초청해서 그 집회하는 NCC는 뭐 이런 그 과격한 문구를 쓰면서 1,000명 정도가 와서 2층을 점거를 하고 그 집회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집회를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 NCC가 있는 7층에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그분 이제 신앙 간증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분들이 7층에 와서 뭐 20-30명 분이 들어갈 수 없는 소외실에 다 들어왔어요. 복도까지 다 차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통성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느낀 거는 모두 다 통성기도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한 10분, 15분 하고 나니까 도저히 김조광수 선생님이 이건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몇백 명이 모여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밀치고 이렇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저희가 NCC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경찰을 불러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경찰을 불러서 신변보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증오심, 적개심 이런 거는 지금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때로는 북에 대한 적개심, 악마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주민에 대한 차별, 또 때로는 성적 지향이 다른 이런 LGBTQ 같은 공동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만이 증오와 차별과 혐오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조되는 남북위기 그리고 심화되는 남남 갈등, 한계 상황을 넘고 있는 생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땅과 창조 세계 전체가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생태운동, 교회 개혁운동, 이 모든 운동들은 무슨 교단이나 NCC 같은 연합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운동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풀뿌리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림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